에베소서는 6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영적인 진리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후반부 3장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1시간 더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정과 결혼에 대해 심도 있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 설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주제에 와 있어요. 가정, 결혼, 이런 문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거를 목사가 이제 가르쳐야 될 이와 같은 이 타이밍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이혼, 재혼, 그 다음에 독신 생활, 이런 그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바르게 실행해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 종이신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돌쳐서 읽다 보니까 거기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목회자 10명 중 8명이 팽배하는 비혼주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래서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혼주의, 결혼 안 하겠다는 그런 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자 10명 중 8명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자기들 연구소 그 구독자 중 목회자만을 대상으로 비혼주의와 비혼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인데, 결혼에 대해 목사님의 생각이 더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 해서 몇 가지를 이제 예시를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독자 그 목사님들 750명이 뭐라고 응답을 했느냐? 79%, 750명의 79%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고, 반면에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가 15%,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6%,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신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명 중 2명은 비혼, 결혼하지 않는 걸 지지하고 혹은 판단 유보에 대한 그런 입장을 이제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연구소는 비혼주의가 팽배한 사회 흐름 속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목사님들의 의견이 강하게 드러난 결과였다. 한 80% 정도의 목사들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침례신학대학교의 현숙형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0년대 성해방을 외쳤던 여성운동과 함께 90년대 성해체를 조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유입으로 비혼, 이혼, 낙태, 동성혼, 비혼 출산 등 전통적인 가족의 틀을 깨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혼은 인간이 책임을 지거나 어느 제도 속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앞장서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비혼, 출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고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가 이 자리에 이제 서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제 알려줘야 할 사람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결혼,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재혼, 그 다음에 독신 생활, 무조건 독신은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나오는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이제 가정생활, 부부생활,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 5장 끝부분에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2장 18절에서 24절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토록 결합하는 것. 그래서 인류의 존속과 행복을 위해 창조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이런 규례가 결혼이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기초가 되며 부모의 사랑과 책임을 조장함으로써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미덕과 부지런함과 명예와 바른 습관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모든 것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결혼이다. 그렇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처음에 한 남자와 그 다음에 한 여자를 만드셔서 일부 일처 제도를 이제 확립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제가 주례사를 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겁니다. 결혼은 사람이 하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규례를 만들거나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결혼식을 시켜서 그래서 결혼 주례를 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도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면서 가장 처음 직접 제정하신 이런 규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창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런 창안물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 창조 때에 가장 먼저 결혼 제도가 생긴 이유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어쩌면 결혼의 목적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창세기 1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만드시고는 다 좋았더라 해서 좋았다고 하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창세기 2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18절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는 것이 등장을 해요. 좋지 않았다. 뭐가 좋지 않았나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8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게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장 18절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자, 아담은 이 완전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했어요. 근데 왜 좋지 않았을까? 1장 26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계셔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교제하고 우정을 맺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아담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아담하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이제 확립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세상 밖에 나가서 사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것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도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수평적인 이런 관계를 서로 맺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존재해 오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 이거를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고독이라고 하는 거, 에덴 동산에서도 홀로 지내는 이 고독은 좋지 않은 것. 모든 게 다 좋았잖아, 에덴 동산에.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근데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은 좋지 않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명예, 지위, 학식, 이런 거 가지고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를 대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장 18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었다. 2장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례를 서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제 부부로 살라고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이브를 이제 데려오니까 23절에 아담이 처음 이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당신을 만나니 이제 내 공허함, 고독이 다 사라졌어. 이거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참 이런 말 하며 이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살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그냥 룸메이트가 아니라 소울메이트다. 방을 공유하는 사람은 룸메이트예요. 근데 부부는 소울을 공유하는 사람이다. 이게 소울메이트. 이걸 다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소울메이트로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공통 관심사와 공통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도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진 동호회도 있고 뭐 그림 동호회도 있고 무슨 동호회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취미가 같으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인데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되니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친구는 인간적으로 관심사도 갖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관심사도 갖고 그러면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결혼은 로맨틱한 이런 그 남녀의 사랑을 이제 더해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관계가 그게 부부 관계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부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거 나이가 들면 아마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새 제 처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사는데 이게 둘이 산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가장 좋은 친구구나, 친구.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 친구를 만드신 거예요. 친구. 그래서 옆에 있는 내 짝이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결혼 생활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5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결혼, 가정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주는 이런 서신에다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다른 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에 기록했어요. 왜 그러냐? 대상이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출신들, 이교도들인데 말 그대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음행을 보고 여신전에 가서 그냥 음행하고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결혼에 대한 거,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결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이렇게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 신분을 위해서 좋은 집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는 그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애 잘 낳고
다른 가족과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로 이런 아내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바울은 결혼의 1차 목적이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걸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또 감정적인 로맨스 이런 거 이걸 위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와 같은 그 관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서로를 성화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친구로서 부부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다. 바울은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야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같은 어떠면 죄인인 이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다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남편인데 예수님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지금 희생적인 사랑을 보였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끝이 뭐냐? 끝이 뭐냐? 아내인 교회가 거룩하고 성별된 그런 존재로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 가서 보시면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결혼제도를 처음 확립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을 주신 목적이 언제 밝혀졌냐? 4,00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냥 결혼하라고 한 게 아니라 결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건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결혼 제도를 확립했는데 그게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인류의 종족 이런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게 될 그 사건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한 거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자기 아내가 거룩히 구별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를 예수님과 교회, 그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부 생활할 때 가장 큰 목표는 어떤 것이냐? 상대방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으로 사신 일이 우리같이 죄인인 이와 같은 아내가 거룩히 구별된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이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결혼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는 가장 좋은 친구고 또 애인이 돼야 되고 동시에 서로를 성화로 이끄는 파트너가 이제 돼야 된다. 근데 공통의 비전이 없으면 같이 하나 되는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통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공통의 목표. 결혼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로를 도와서 상대방 배우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 그냥 서로 사랑하고 애기 낳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여기 끝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서 상대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평생토록 결혼하고 사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의 초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좌, 그렇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의 새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이게 결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상대방,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친구다. 친구라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친구는 도와주는 게 친구예요. 그런 일을 도와주는 친구다. 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경고기나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자,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상대방이 있어요. 마음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통의 목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공통의 목표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 살아가는 과정이 험난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가급적이면 믿는 그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고 의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공통 목표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원한 데를 소망하며 살고 한 사람은 여기가 끝이라고 살고, 그럼 여러분 삶에 서로의 이해가 생기겠어요? 이런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공통의 관심사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래도 저는 결혼 주례는 해줍니다. 결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와서 결혼 주례 해달라고 내 시간이 있고 그렇게 하면 주례는 해줘요.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면은 그러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결혼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날까지 이 결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원칙의 적용 대상이 누구냐? 죄 많은 사람이에요. 죄 많은 사람. 이렇기 때문에 결혼을 파기하는 이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이제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그렇게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르호보암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수십 명의 아내를 두었고, 하여튼 성경 가서 보시면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은 대단한 책이에요.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인간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런 일이 무려 1000년 이상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결혼, 이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데 또 뭐가 성행을 했냐? 아내를 버리는, 이혼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말라기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2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군대들의 주께 헌물을 드린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시리라.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높으면서 다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바치지 아니하시느니라. 교회 와서 지금식으로 하면 교회 와서 열심히 헌금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밤새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아내를 버리고 그러고 와서는 교회 와서 열심히 그냥 눈물 흘리고 헌금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 내가 받을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지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영의 여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2부 뭐 1, 2부, 2부 해서 뭐 100명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만 딱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하나만 만든 이유가 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자식들을 이렇게 양산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고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당시 아마 결혼할 때 여자들 나이가 아마 15이고 뭐 이렇게 이제 됐을 거예요.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얼마나 이게 성행했으면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는 너희가 아내 버리고 이혼하는 그거를 미워한다. 뭐 대부분 남자들이 그랬으니까 지금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더구나 그것도 다 부자, 제사장, 뭐 서기관,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돕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 명의 아내를 돕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I hate, 미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한 400년쯤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누가 오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백성의 이제 지도자고 어느 면에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그냥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그냥 아내 마음대로 버리는 게 이게 합법적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와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냐. 다시 말해 죽음이 그들을 나눌 때까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냐.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그래서 아무 때나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버리고 또 얻고 버리고 또 얻고 하는 이런 악행을 이제 저지른 거거든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허용이 된 거지 이게 원칙대로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놀랄 만한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처지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이건 좋지 않은 일이네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죠. 창세기 24장 1절에 4절 가서 보면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허락했어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니까 인간이
죄악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그 이유 제외하고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한 남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아주 명확한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생기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이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나 교회의 입장은 별거를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저의 또 교회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것 자체 이거 정죄하거나 이혼한 그런 당사자를 교회에서 추례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예요. 이 목사나 교회가 한 사람 개개인의 영혼의 자유를 이렇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제 관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스스로 회개보고할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원칙만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 음행 말고도 이혼 사유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보시면은 10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가서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떠나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떠날 수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겐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는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둘이 다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이혼을 요구해서 나가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 오케이, 괜찮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두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이혼해도 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그러나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 더 좋은 거다. 화평에 이르도록 그렇게 부르셨으니 특별히 지금 믿지 않는 자가 떠난다고 할 때 믿는 자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렇죠. 불신 배우자가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 그 길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가능한 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려 해도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하는 거, 이런 것은 성경이 합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 성경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이런 심한 학대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거는 이건 아예 결혼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그냥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구타. 여러분 어떻게 구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혼 사유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혼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 이제 재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배우자가 먼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본인 생각에 이건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일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일로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로마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을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이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렇게 먼저 죽는 사별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사망한 배우자와의 그 법, 그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재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 40절.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법에 의해 매여 있지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와 결혼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원칙이고,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재혼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원칙이다. 이 40절에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다. 그냥 독신을 유지하면, 이따 독신도 이제 이야기할 텐데 더 행복하지만 그래도 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혼할 수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재혼 사례가 꽤 있어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그두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두라하고. 제가 지금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한 130세, 140세쯤 돼서 결혼을 이제 했는데 그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를 낳은 거 그러면 젊은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이 아브라함과 그두람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룻기의 주인공 룻이 남편이 죽었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결혼해요? 보아스하고 다시 재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재미있게 룻은 나이가 어리고 보아스는 나이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돼서 재혼한 그런 일, 그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새 우리가 이사야서 대언자 이제 글 공부하는데 첫 아내가 이제 죽고 그리고 다시 처녀를 맞아서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두 번째 아들. 그래서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는 것을 봐서 이사야 대언자도 재혼했구나. 이런 거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별한 후에 재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재혼한 사례들이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재혼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재혼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믿음의 문제가 아닌 이런 다른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도 가능하면 전 배우자가 아직 재혼하지 않았으면 합치는 것이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 가서 보시면 그 간음하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가 다시 집을 나간 거를 하나님 와서 또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하라 그러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혼했는데 그 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으면 다시 합의를 해서 그래서 다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좋다. 근데 그것도 그건 제 생각이지 영혼의 자유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라, 목사가 이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본인 이제 회개해 보고 할 것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경우가 돼서 구체적으로 재혼하려고 하면 교회 안 지체들 가운데 수군수군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사별한 배우자가 같은 교회를 다닌 경우 그 배우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저와 교회의 판단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하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다 하고 기뻐해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넘어서서 왜 1년 만에 하냐, 뭐 6개월 만에 하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냐, 그렇죠? 예. 왜 젊은 남자, 젊은 여자하고 하냐, 예.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거는 옆에 성도들이 관여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성도들이 관여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줘야 될 일은 너무 잘 됐네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여기까지 끝내야지. 예. 남의 일에 간섭해갖고 그래갖고 이래쿵 저래쿵 하고 흉보고 이러면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런 일 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더구나 다 큰 성인들이 재혼 결정을 할 때 걱정하는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생각하고 재혼을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나 사모나 교회의 입장은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너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기뻐하고 같이 잘 살면서 정착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도 재혼했어요. 룻도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끝난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아이들이 있고 그런 거 아이들 제대로 잘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돼서 잘 이렇게 아이들 잘 키우고 그러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재혼에 대한 그런 생각이다. 독신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아이들 낳고 그래서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기본 임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목적을 또 하나 분명히 주셨어요. 그건 뭐냐?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고 또 일부 일처 제도를 유지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가득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책무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그렇죠? 어떤 이유로든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생 독신으로 지내는 게 죄가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흉보거나 이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8장 7장 7절에 얘기하네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나와 같이 있다는 건 뭐야? 독신으로 바울이 지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그런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독신으로 지냈어요. 구약시대에 저 유명한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이 너는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아들, 딸들 이 땅에서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자, 바울의 경우 왜 독신으로 지냈냐?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본인이 사는 그런 시대에 확실하게 일어날 걸로 강렬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온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바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돌봐야죠. 배우자를 생각해. 이거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래도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은 독신으로 살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바울의 생각이고, 또 바울 당시에 그 상황이 이제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일단 결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어쨌든 교회 안에 독신으로 지내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왜 그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내시는 분들, 결혼하신 분들, 또 어떤 면에서 이혼하신 분들, 재혼하신 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할 이와 같은 권리나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독신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는 간섭하면 안 되고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혼하는 거, 또 독신 생활하는 거 다 허용이 되고 바울의 표현에 따라 사람마다 고유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선물이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선물이다. 또 결혼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자, 재혼의 경우 하나님께서 배우자가 이제 죽게 되면 그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재혼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분들이 재혼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그래요? 처음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는 정말 이것저것 생각 못하고 결혼하는데 두 번째 다시 결혼할 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결혼하고 인생을 경험하고 결혼하니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혼,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혼보다는 별거로 지내다가 나중에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사는 이혼한 이런 분들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추례하거나 하는 그런 나쁜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리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처한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머물던 부르심,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러야 된다. 우리가 결혼한 상태에서 아니면 재혼한 상태에서 이혼한 상태에서 독신 생활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살면 그것이 결혼이든 독신이든 재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런 생각을 가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 앞으로 더욱 많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